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고난이 따를까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함께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고 오늘 하루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팔복에서 마지막 복, 핍박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요점이 뭡니까? 팔복 전체의 요점은 첫째 복인 가난한 심령을 받고 팔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게 닮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복에 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팔복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께서 있는 그 1세기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팔복을 붙잡고 경험하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인지 환란이 있는 시대든지 팔복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하나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화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께서는 팔복에서 의에 대한 말씀을 2번 반복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는 왜 의에 대한 말씀을 2번 반복하셨을까요?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아무리 화평을 추구해도 의와 진리를 타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격만 좋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진리를 버리고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분명하죠? 핍박 속에서 의와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핍박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뇌 속에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야만 경험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과 외로움 속에서 진리와 의를 세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사탄이 공격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핍박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니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버렸다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았으니 너희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 핍박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을 따르면 평강이 없고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다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작정하면은 사탄이 눈치채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할까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과수원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더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철이 없어갖고 친구들과 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몰래 그 배를 따먹기 위해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과수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이 언제 과수원을 들어갈까요? 맨날 과수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저희들이 들어갔을까요?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음대로 살면 사탄이 내버려 둡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겠다고 작정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붙고 연구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사탄이 움직이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에게 핍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만큼 아직 진리와 의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을 너희 신앙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째 복까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8째 복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이 핍박과 고난으로 압박하고 흔들 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경험을 팔복의 마지막에 놓았습니다. 왜 핍박이 팔복의 마지막 자리에 있을까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세요? 핍박이 최고의 명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욕 얻어먹고 얻어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예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위해 욕먹고 핍박받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받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공격받았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공격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성경의 진리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성경 속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받는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핍박이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진리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은 우리 영혼의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전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주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기쁨으로 핍박을 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으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진리를 믿고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얽어매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이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재미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받는 핍박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 살기로 내가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우 기뻐하고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이와 반대로 가죠. 미움받고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핍박받게 되었네요.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본성과 어긋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색한 것입니다. 핍박받는데 기뻐하는 거 어색한 것이에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핍박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서서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핍박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진리를 붙잡지 않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요? 옛날 히틀러의 핍박 속에서 순교당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당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기뻐해야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가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내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재밌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인정하고 내 경건함을 보고 사탄이 놀라고 공격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욕을 듣고 매맞고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보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하늘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은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가르치면서, 이 땅의 나그네들을 가르치면서 사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탄아, 이 백성을 보라. 그들은 내가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해도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지 않냐. 그들은 나의 자랑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그네들입니다. 하늘 본향만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모든 위로와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약속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하늘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삽시다. 그것이 이 땅의 고통과 외로움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까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울까요? 당연하죠.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신경 쓰셔서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는 하늘에 도착한 첫날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문부터 놀랍습니다. 문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된 진주입니다. 그럼 눈 보셨어요? 문이 엄청나게 거대한데 그것이 진주알 조각조각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된 진주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는 어떨까요? 금과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오르고 달마다 생명과일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은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팔복에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고 고통당할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너무나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힘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절망해도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펼쳐 보이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대는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살면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항상 저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올 때 주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본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서지 못하네.